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세 개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7, 8, 9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시간 심은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목사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제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큰 감흥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 제목을 듣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저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책의 제목이었고 책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죽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목사가 많았으면 저런 제목의 책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책 내용은 상식적이지 못한 목사에 관한 내용으로 아주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안 읽어보셔도 되는 제가 읽고 반성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내내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목사가 나는 아닐까라고 반성하면서 읽었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디 목사만 그렇냐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상식을 무시하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까? 상식은 세상 어디에서나 통하는 것을 말하죠. 믿음과 상관없이도 가능한 이야기가 바로 상식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하반절인데 우리 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 그렇죠? 그 어디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냐는 것이죠. 솔직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심지 않고 거두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설교 때 이거 이야기를 해서 아마 다 아실 텐데, 예수쟁이 정의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쟁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 발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확 와닿지 않습니까?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랍니다. 전곡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선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심어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심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8절 상반절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 심는다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심는다는 거죠. 이기심으로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열심히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두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둘 뿐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기심으로 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뿐이다. 열심히 씨앗을 뿌렸지만 막상 거두는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잡초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심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뿌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하반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두게 된다. 영생은 죽어서 손가락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 바로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거두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성령을 위한 것을 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을 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시간 하늘의 것을 거두는 이 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이 시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 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현실이 세상이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을 위한 것을 심고 뿌리도록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작정하면 내일 뭔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부라는 거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작년부로 농부에서 은퇴하셨습니다. 드디어 퇴직하셨어요. 농부는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논이 나라에 팔렸어요. 나라에 팔렸습니다. 언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논은 큰 하천 바로 옆에서 논이 있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홍수로 넘쳐가지고 매번 농사를 망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막 그랬다는 거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번에 그 홍수를 대비하기 위하여 하천을 대폭 확장해서 저희 논의 5분의 4가 나라에 이렇게 하천이 돼버려서 5분의 1만 남고 5분의 4는 다 나라에 이렇게 팔리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논 농사는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이제는 좀 쉬시라고, 편안하게 팔리기도 했으니까 그 돈으로 이렇게 좀 쉬시라고 용돈을 못 드리지만 그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가만히 놀고 계시겠습니까?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사진. 저게 바로 이제 하천이 되고 남은 논 일부 5분의 1. 나름 좀 가까웠을 때인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돌이 남아 있고 옆에 돌이 치워진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남은 5분의 1의 밭이 온통 돌밭이었습니다. 공사에서 다 땅을 뒤집었기 때문에 큰 돌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땅은 농사를 짓기에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땅을 그냥 두었을까요? 제 아버지께서 겨우 내내 가셔서 돌을 일일이 다 캐셔서 다 치우셨습니다. 기어코 돌밭을 그냥 밭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번 추석 때 가보니까 그 크지도 않은 밭인데 거기에 고추, 고구마, 콩, 깨, 제가 세보니까 9가지 정도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왜 저희 부모님은 저 돌밭을 기어코 밭으로 만드셨을까요? 좀 편하게 쉬셔도 되는데 굳이 힘들게 심지어 몸살을 앓으시면서도 저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부모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평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아실까요? 제 부모님이 평생토록 경험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제 부모님은 거둘 때를 아셨습니다.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 일을 하신 거죠. 돌투성이의 밭을 악착같이 옥토로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현실은 어떠냐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준현 형제 이야기를 설교 때는 안 했었죠. 기억도 제가 안 해요. 준현 형제라고 여기 12시에 베이스 기타 치는 형제 이야기 몇 번 했었는데, 그 형제가 신방 때 원래 본인이 1세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1세대가 아니라 외할머니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 오늘날 갑자기 엄마가 고백을 하시는 게, 원래는 본인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래서 외할머니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바로 본인이, 준현 형제 엄마가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아들한테 이제 고백을 하신 거죠. 뭔가 위기감이 느껴진 거지. 이제 나도 이제 교회를 가야 되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 외할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딸이 아니라 누가? 외손자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무려 언제요? 20년이 더 흐른 뒤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그 외할머니는 힘드셨을까요? 과연 나의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열심히 일군 밭은 심은 데에서 씨를 뿌린 그곳에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맞죠? 오히려 다른 밭에서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도둑이에요. 도둑. 잡혀갑니다. 또 밭에 심으면, 봄에 씨를 뿌리면 늦어도 5개월 내지 6개월 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을 거두게 되고, 팥 심은 데 팥을 거두게 됩니다. 양의 차이만 있을 뿐 반드시 뿌린 대로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밭을 옥토로 바꾸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거고,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그 무더운 여름을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대부분의 것들이 언제 열매를 거두게 될지, 그리고 또 어디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지를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또 오늘처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서 와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겠죠. 없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것들은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뿌리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거두게 될지를 알 수 없기에 그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틸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일을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마음도 당연히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다 때려치우고 싶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그 일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그 일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나누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 끝까지 감당하라.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를 그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러니 결코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결단으로 이 시간 엎드리는 그럴 때 거두게 될 그 때를 기대하며 상상하며 기도의 자리,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진 속 인물은 인도의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이자 작가인 인도의 유명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2018년 9월에 이른 나이에, 한 40대 초반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임종 직전에 사람들 읽기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하나 썼는데, 조금 긴 내용이지만 제가 그 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두었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에 검사수를 옮겨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에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 검사지에 사인을 하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다 함께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죠.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26편 5절과 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내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